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잘 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면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면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한 다른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고 힘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1, 2, 3학년 되는데 제가 그 옆집에 사는 후배에게 항상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배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됐는데 제 옆집에 이 친구가 그것을 알아갖고 그 집에는 다 형들만 한 5명 되니까 그 형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대현아, 그의 후배 있지? 우리가 너하고 싸움하도록 이렇게 붙일 테니까 네가 그 싸움이 벌어지면 도망가지 말고 싸움을 하라. 혹시 네가 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네가 이기도록 해주마.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싸우겠다 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와서 내가 이겼습니다. 예, 그건 내가 혼자 할 때는 그 친구가 무서웠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또 형들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해서 제가 이제 무서움을 덜 타게 되었고, 그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태권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무서우니까 밤에도 무서워서 못 나가. 태권도를 1년 하고 2년 하고 3년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는 시야가 틀려졌어요. 내가 한 대 저 사람을 치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담대하게 되고 배짱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공동체에서 그 일행이 힘을 북돋아주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100이면 나 혼자는 그 능력을 100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연합하고 교회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 내 능력이 100인데 그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1000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갇힌 몸이 된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이야기도 나눕니다. 누군가가 일 있으면 돕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라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십시오. 바빠서
할 일도 다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이 바쁜데 언제 가족도 아닌 교회 와서 목장이나 성도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써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혼자서요 내 믿음 잘 지킬게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 되어서 살라고 그랬지 혼자서 네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곧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남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 되면은요, 그 어렵고 힘든 식구들이 어렵지 않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정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졌어도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생활이 참 불편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 안에 와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면 내 믿음의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그제 간증을 세미나해 줄 목자 사진을 좀 받으래. 그래서 반포에 있는 그 싱글 목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이 하나 보내준다. 한 2시간, 3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11시 넘어서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보내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11시까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니까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난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오전부터 교회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왜 빨리 왔어? 그랬더니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그냥 빨리 오고 싶어서 왔대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왔어요? 갈라지는 데서 왔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인생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 인생들의 삶에는 항상
고통의 소리와 신음의 소리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문제도 뭡니까? 갈라지는 것 때문에, 분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동 국가를 잘 압니다. 그들은 무슬림인들이에요. 마호멧을 섬기고 있어요. 그 꾸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복종을 잘하는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살, 폭탄, 테러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위파와 수아파가 갈라져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쪽이 가서 죽이고 저쪽이 와서 죽이고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무슬림들은 하나 되지 못해서 그 많은 좋은 여건, 많은 오일달러가 들어와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방에 갔다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살기 좋대요. 공원도 잘 꾸며주고 산책로도 좋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교통시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서울 안에 들어왔다거나 지방에 내려가면 이 교통편이 잘 연결이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 불평하고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고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쉽게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분열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네.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뭐 중공업들, 그 큰 것들이 노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받고 그 돈 쓰고 있으니까 어려운지 어쩐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 한 해 우리가 기도했어요. 작년 한 해 뉴스는 전쟁 이야기만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는 전쟁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질 수 있겠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여행객 안 보내니까 여행업계가 다 망한다고 야단이. 롯데그룹 투자했는데 그냥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손해만 보고 몇 조 손해가 찾아온다고 뉴스만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 경제 분야를 중국에서 터주질 않으니까 한국의 경제가 조금 힘들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잘난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됐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또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 삶 속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더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질병도 이기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 식구들이 서로 갈라져서 살게 만드는 게 이 죄의 모습이고 사단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내가 하나 되려고 해도 뭐 도망가는데,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해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얽매인 몸이 된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속에 바울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원치 않는 일도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믿음이 합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맞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맞춰서 사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과 축복이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지 않는 그 믿음은 내 믿음,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 나가야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길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길에, 그 믿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하도록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래요. 젊을 때는 가정이 귀한 거 모르고 그냥 일하는 데만 쫓아다니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그래도 가정이더라 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도 없기도 하고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쳤는데 시간이 지내보니까 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사는 이것이 인생의 길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도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그게 되도록 기도해야 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가정에 가서는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 고치십시오. 존칭어를 써야 해요.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 고치셔야 해요. 그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기도해야 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말씀 따라가야 해.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성격은요, 말해야 살아요. 말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해야 해요.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함은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인 겁니다. 인내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어려움, 고통, 그 멸시, 그걸 모두 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면서 지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수행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이 용납하라는 언어의 뜻은 담요를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담요를 덮어준다. 허물을 가리운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한 아들이 그 수치를 막 드러냈어요. 그러나 다른 두 아들은 담요를 갖다 이렇게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하는가? 마귀가 틈을 보고 있어요. 나누려고, 가르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쏙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해서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혼자예요. 혼자 가서 빕니다. 혼자 가서 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비는 거 아니에요. 나와 옆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분들이 하나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믿는 목원들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큐티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큐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딱딱딱딱 그냥 이렇게 전했어요. 지식도 있었고요, 말도 잘했고요, 갖가지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시 재림하실 그 재림 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꾸만 싸우고 분열이 되고 분쟁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거나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 아멘.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애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대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소유를 다 나눠준대요. 소유만 나눠주는 거예요. 내 몸도 그냥 내놓은대요. 이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래. 왜? 사랑의 밑받침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사랑 없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랑 속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예물을 드리고 사랑 속에서 이웃을 돕고 사랑 속에서 내 애언을 하고 사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 속에서 내 시간을 내놔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그냥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상자 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하나 1번 상자는 쥐 1마리 넣어놓고 2번 상자는 쥐 10마리 내놓고 3번 상자도 쥐 10마리를 내놨대. 그런데 그 실험 대상자가 3번 상자에다 대놓고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상자는 500일 살고 죽고 두 번째 상자는 750일 살다 죽고 세 번째 상자는 950일 살더래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아이 영감탱이 뭐 이도인 내가 하면 싸우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대요. 젊은이들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뭐 사다 준 것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좋아하다가 없으면 막 짜증내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도해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 애들 키우면서 옆집 애기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터넷에 보면 무슨 모세인가? 모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모세는 어릴 때 태어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 확률이 1%다. 1%. 이가 살아갈 확률이 1%다. 근데 엄마가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주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올림픽 또 할 때도 그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애국가 처음이 뭐지? 그 애국가를 부른데 그 친구가 대표해서 성악가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이는 말하자면 좀 부족하네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로 사랑으로 키워나갔더니 노래를 잘 불러서 어쨌든 첫 그 애국가를 그이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성경대로 행하자. 기도하며 기대하자. 감사하며 아멘. 젊은 엄마들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경대로 키우시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고 감사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즐거운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해서. 여러분 목장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그 모습, 그 어울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야 아름답고 참 좋다.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비좁고 어려운데 막 추운데 밥을 좀 마당으로 갖고 가고 막 불편하고 힘든데 서로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네 교회 이름처럼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를 합니다. 전쟁이 나는데 기드온은요 그 미디안 군사가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뺏기지 않느냐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소리도 안 나게 밀을 찢고 있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라 그랬어요. 미디안과 싸우게. 그랬더니 32,000명이 왔어요. 그 하나님이 많다 보내라. 2만 명 돌아갔어. 그래도 많다. 300명이 남았어. 근데 미디안 군사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300명 오고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32,000명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 300명이지만 하나 되는 이 팀이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300명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끝내버렸어요. 전쟁에.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적지만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처럼 우리가 30명의 아름다운 성도 50명의 용사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예요.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움직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어 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300명의 군대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엎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김정은의 모든 잘못된 계획을 하나님이 다 흐트러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애국가 부르지 않아요.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통일은 물은 통일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김일성이 동상이 세워진 것이 그 평양 산정원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래요. 김일성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자리라는 거 안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네 털을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서 1907년 성령의 바람이 불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흔들리고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힘들어져. 우리 목장이 서로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좋고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된다고 여겼는데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랬으니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평화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